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계속 함께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편 12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환난을 면케하시기도 하시고 또 환난 중에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환난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어차피 지나가야 하는 어떤 환난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보다 더 나은 어떠한 그 발판이 되려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어떤 발판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당하고 그리고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극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대처하는 그러한 마음과 방식은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환난을 똑같이 당하고 생각은 비슷한데 정작 그 환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느냐는 전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잘 되겠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지만은 때가 되면 잘 되겠지. 운세 신봉자처럼. 그래서 어려울 때는 자꾸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본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나아질까. 오늘의 운세를 자꾸 보게 돼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힘들면 어떤 때는 또 심하면 절망하는 거죠. 어디 기댈 게 없으니까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그냥 좀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뭔가 자기의 삶을 운명에 맡기는 듯한. 그리고 마치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란이 지나는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평안해요. 요동하지를 않아요. 맞죠?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란에 똑같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요동하는 분들 많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앞에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다니까요. 환란을 당할 때나 환란을 지날 때나 똑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되겠지. 그냥 잘 견디면 또 지나가겠지. 이런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따로 똑같아요. 이러다가 좀 어려움 지나가면은 내가 좀 더 강인해지겠지. 이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달라요. 훨씬 더 평안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담대하고요. 항상 소망 품고 살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시죠? 믿음을 가진 분들은 달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달라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깊은 늪에 빠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를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 줄 붙잡고 나오라고. 그 줄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줄을 꼭 잡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 줄을 꼭 잡아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라고 그렇게 소리를 애타게 지를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줄을 꼭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데 믿는다고는 했는데 믿음의 줄을 잡지 않고 있구나, 믿음의 줄을 쉽게 놓아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안타깝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줄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 하려고 와서 여기서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올바로 살아야지 좋은 얘기야. 또 마음 편안하게 해주니까 좋아. 우리 이러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는 대상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께 지금 경배하러 나온 예배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는 십자가나 앞에 있는 이런 거나, 아니 목사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냥 투명인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오셔서 왜 뭘 보러 오셨어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말을 경배라고 하거든요. 월십은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 절하잖아요. 여러분 경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경배 안 하면 참 나쁜 자식이잖아요. 우리 피조물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제가 절을 하는데 전혀 딴 생각하고 절을 하든지 속에서는 아유 하면서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럼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시간에 정말 소중하게 그분 앞에 경배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지요. 진실하게 경배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 앞에 우리는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삽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이 있다고요? 예,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이 땅에 계신다는 게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환난이 그 앞에 있는데도 이미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3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가 아마 그 부분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 33절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이 고통과 환난의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주님 안에 있던 믿음이 그런 승리 선언을 이미 하게 하신 거예요. 환난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승리를.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승리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요, 예수님에게는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요, 좀 특이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 요한복음은 참 특이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예수님 말씀 중에 정말로 특이한 부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죠. 매우 매우 특별한 사랑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믿으셨기에 그 앞에 놓여진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환난을 앞두고도 나는 이겼어 라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뒷부분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당신의 사랑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도 사랑한다라고 우리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버지의 사랑은 참 특별한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매우 특별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그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건 맞아요. 보편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매우 매우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특별한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처럼 혹은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배짱도 생기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여.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내 편이시여. 그는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향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시고 또 주 안에서 성도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특별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앞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훗날에 정말 어떠한 환난이 있을까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또 환난 중에 실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인데 16장 그 앞에 부분에 1절과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는 추례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기듯이 승리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앞날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어떻게 될까 막막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속의 믿음처럼 다윗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어 아시죠? 자동차 기어 아시죠? D는 드라이브고 N은 중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면 이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서두르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아요. 그리고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내 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을 결과로 여기지 마세요. 자꾸 내가 불안하니까, 앞날이 자꾸 불안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어를 자꾸 드라이브에 놓고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어려움과 환난이 또 앞날이 불안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내 마음의 기여를 중립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삶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울처럼 살 수 있고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자꾸 내 삶의 마음에 드라이브를 놓지 마시고 그냥 중립으로 놓으세요. 앞날이 두려우실 땐. 그러면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맡겨보십시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당당하게 오늘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님이 어떤 마음의 믿음이 있으셨기에 앞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환난을 앞에 두시고도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승리 선언을 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32절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32절. 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멘. 예수님의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왠지 모르게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고독함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결국 홀로이셨어요.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라고 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떤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운함을 가지시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는 다 나를 떠날 거야. 내가 섭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다 나를 배신하겠지. 결국은 나 혼자 남을 거야. 내가 섭섭해서 섭섭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고독의 순간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염려하지 마.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사람들은 있다 없어지잖아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나를 떠나지요. 다 내 앞에서 막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다 나를 떠나고 나 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특히 어려울 때 나 혼자 있을 때 엄청난 고독감이 오지요. 외로워요.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외롭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떠나지만 나 홀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평안을 누리며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참 정이 그리울 정도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고독한 사람들이죠. 거기에다가 환난이 닥치면 더 고독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믿음을 되뇌이십시오.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예.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될 때 주님이 하셨던 승리 선언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 선언이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만났지만 나는 그 환난의 세상을 이겼어. 이길 거야. 아멘. 예, 그런 승리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선교 잘 알고 계시는 중국 선교 일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그분이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얼마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성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성과가 나타나질 않아서 정말 믿음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낙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낙심하고 있었던 어느 날 성경을 다 폈는데 그 성경 폈었을 때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펴게 됐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난 중에는 더 사람들이 가까이 보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나를 떠나갈 것입니다. 잠시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결국 나 혼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이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환난을 앞에 두시고도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승리 선언을 하셨던 그 당당함과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 선언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담대함을 가지시고 이 땅을 또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날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분께 맡기고 사실 때 여러분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